안녕하세요. 갈릴레오 예수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적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요. 기적과 관련해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1999년도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아직 그 시기에 귀농을 했어요. 그래서 전라도 무주라고 하는 그 산골에 한 6년 정도 산 적이 있는데, 저희 동네에 젊은 부부가 들어와 살았는데, 그 친구네 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 그때 한참 그 복음서를 열심히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 그 기적을 믿느냐고 물어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그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 얘기가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신자가 아니라고, 신앙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그 친구는 신앙인이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그 어떤 초자연적 현상이 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 저희 동네에는 이른바 마음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초능력, 그 초능력, 우주적 기운으로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많은 그 기적이 있죠. 치유이적 사화도 있고 또 어떤 그 자연이적 사화, 초자연적 현상을 불러일으킨 풍랑을 가라앉힌다거나 무리를 걷는다거나 뭐 등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 여기서 기적이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예수의 그 하나님 나라 선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크게 그분의 행업 그리고 말씀 이 두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아마 기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업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 복음서 안에서 기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빈도로 나오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그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는 모두 29회에 걸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12번 정도가 마르코 복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루카에만 나오는 것이 3번, 마테오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10회입니다. 그리고 루카, 마테오에서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기적 이야기가 4회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기적이 29번이 아니라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엄선해서 복음서에 실어놓은 것이 29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마르코 복음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이 기적 행위가 물량면에서 굉장히 비중이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르코가 말씀보다는 그 말씀대로 행함에 더욱더 중요성을 두었다, 비중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 마르코 복음에서의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이 공적인 생활을 하자마자 바로 기적 이야기가 연이어서 등장한다는 점에서 마르코가 생각했던 기적 혹은 그 마귀를 쫓은 구마사와나 혹은 병자를 고친 치유이적 사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마르코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적을 한번 이야기하면서 기적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40절,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의 공생활 초반에 일어난 치유 이야기인데요. 이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오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죠.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승님, 당신께서 하시고자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가볍게 여기셔서 그에 대한 연민이 일어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해졌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돌려보내며 어디로 돌려보냈겠습니까? 마을로, 그건 가족들에게. 그 당시에 그 나병 환자들은 그 일반 주민들과 격리된 외딴 곳에 머물러 살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일반 그 주민들과 접촉을 차단하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의 집으로, 마을로 돌려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시면서 이렇게 당부를 하시죠. 누구에게든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고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물론 사제에게 보여서 자기가 치유됐다는 사실을 알렸겠죠. 그 후에 자기가 치유됐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의 당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당장 몸이 나온 그 기쁨에 겨워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어 라고 이제 막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드러나게 마을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지 못하셨다고. 그래서 마을 바깥에 외딴 곳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외딴 곳까지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다라고 마르코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부르냐면 스승님이라고 부릅니다. 스승님. 뭐 하느님의 아드님, 뭐 하느님, 주님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다만 스승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치유 능력을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을 복음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가 당신께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라면서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가엾은 마음이 일어나 그를 고쳐주게 되었다. 즉 그의 요청이 먼저 있었고 예수님의 응답이 나중에 따라오는 형식으로 병을 고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자랑 삼아서 예수님께서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내가 너를 고쳐주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소문을 막 퍼뜨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활동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을 겪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다음 정작 팩트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다라는 팩트가 있는데 그 이에 붙어있는 세밀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도 이 편집 과정에서 수정되고 보완되거나 삭제되었을 것이다.
그 마르코 복음 안에서도 보안 삭제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 똑같은 나병 환자 치유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테오 복음이나 루카 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전승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첨삭을 쓸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이것을 모든 복음서의 그 치유 이야기는 일정하게 편집 과정을 거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됩니다. 실제로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에서는 마르크 복음에서 얘기하는 치유를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당신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더 이상 마을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회당에 가서 활동을 하셨죠. 그러므로 더 이상 마을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말이 그 다음 이야기를 진전시키는데 다소 장애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테오와 루카는 그 이야기를 빼게 됩니다. 다음 중풍병자 이야기는 더 극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중풍병자 이야기를 마르코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그 친구 4사람이 그 들것에 그 중풍병자를 뉘어서 지붕을 뚫고 지붕 아래로 이 환자를 내려보내죠. 그래서 그 친구들의 성의를 봐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고 마르코 복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루카 복음도 똑같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테오 복음에서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내려보냈다는 얘기를 빼버립니다. 다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 그분께 데려왔다. 지붕을 뜯었다는 얘기가 없죠. 약간의 편집 과정을 거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전승하면서 마르코 복음과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에서는 조금씩 그 말을 바꿔서 쓰고 있어요. 이를테면 마르코 복음에서는 그의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테오 복음에서는 그 딸이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루카 복음에서는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딸리타쿰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이야기에 나오는데, 이 예수의 그 발언에 대해서 마르코 복음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쓰던 일상어, 즉 아람어로 된 탈리타쿰이라는 말을 그대로 옮겨옵니다. 그런데 마테오 복음에서는 그 탈리타쿰이라는 아람어를 그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서 알려주죠. 즉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첨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루카 복음에서는 탈리타쿰, 소녀여 일어나라 이런 발언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잡죠. 그로 인해서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마다 복음사가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의도를 갖고 바꾸어 번역하고 있다, 바꾸어 전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각각의 복음사가들은 편집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혹은 예수의 권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삭제하고 어떤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첨가하는 형식을 거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한 복음서에 드러난 그런 그 치유 이적의 특성을 잠깐 살펴보게 된다면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나서서 환자들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치유를 행하게 됩니다. 즉 예수는 치유자로서 영업을 개시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치유가 능력이 있으니 여러분들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직면한 그 사람의 처지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려서 그의 요청에 따라서 네가 치유되기를 원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주님. 하면은 그 사람을 치유해 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기적 행위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 주도권은 누가 가져요? 그러면 치유받는 자. 치유받는 자의 절박한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이 거기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주도권이 예수님이 아니라 병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고 하여라는 여인, 즉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죠. 즉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길을 걷는데 누군가 옷깃을 잡죠. 그래서 당신의 기운이 빠져나가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돌아오며 내 몸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죠. 이때 이 하여라는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여란 여인의 적극적인 의지, 옷깃만 잡아도 병이 나올 수 있을지 몰라 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예수로 하여금 그녀를 치유하게 하죠. 특별히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 아주 친밀한 표현이죠. 다음에 예수님은 그 환자를 치유하고 나서 또 그 사람의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즉 치유받고 나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가서 사제에게 보이거나 혹은 마을로 돌아가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제부터 정상적인 생활, 즉 일종의 박탈당한 시민권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그 사람의 치유 자체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 이후에 그이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더해주시는 그의 관심이 그 사람의 끝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그 예수님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편집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병자의 요청으로 예수님이 연민을 느끼시고 그 결과로 그 사람을 치유하게 되는데 마르코에서 마테오로, 루카로, 요한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예수의 주도적인 역할을 더 강조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그 치유를 받은 자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고, 그 병 나은 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셨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교를 계시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가고, 결국 치유된 자의 믿음이 그를 치유했다라고 해서 그의 믿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 치유 이적사가 편집 과정에서 발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편집 과정은 어떤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라고 불트만 같은 신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불트만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이 귀절이 바로 그 치유 이야기를 편집하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가장 후대에 쓰여진 복음서죠. 그러므로 요한으로부터 마르코로 가는 과정에서 좀 더 예수의 주도성이 약화되는 방향,
그리고 그 치유받는 자의 주도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쓰여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역으로 보면. 그래서 마르코복음에서 요한복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좀 더 예수님의 어떤 그 하느님의 아드님성 혹은 메시아성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쓰여지게 되었다, 편집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정 이야기에 대해서 근대 그 예수 역사학 혹은 그 예수님의 역사 비평, 복음서에 대한 역사 비평이 발전하면서 어떤 입장들이 나오게 되었는가 라고 본다면 그 특히 이제 근대 이후라고 하는 것은 그 계몽주의의 세례를 받은 그런 신학자들을 보통 그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과연 그 이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기적에 대한 그 근대 신학 혹은 현대 신학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의 단서를 제공한 것은 사실은 초기 교회의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죠.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정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기정 이야기가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였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인간의 이해가 그것을 납득할 만큼의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가 좀 더 발전하게 된다면 기적을 아주 낯선 현상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대 들어서 그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그분이 그 대단한 그 오르가니스트이면서 신학자였죠. 그런데 이분이 그 기정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근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이했던 첫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를 계승했던 다비드 프리드리히 슈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적은 팩트라기보다는 일종의 신화적인 표현이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측면을 전승하는 과정에서 신화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서에 나오는 액면 그대로를 사실이라고 믿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비평적으로 검증한 예수의 생애라는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죠. 즉,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그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서는 그 기적이죠. 팩트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초자연적인 신화적인 기록들은 복음서 저자들이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의 어떤 그 구성원들, 그 대중들이 예수님께 거는 기대, 그 기대에 부응하여 그 이야기를 전설적인 형태 혹은 신화적인 형태로 창작한 것이다. 즉, 당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갈망, 기대를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 투영시켜서 신화적인 언어로 예수님의 위대성을 서술한 것이 바로 기정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독일 개신교도들이 격분하죠. 어떻게 기적들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충분히 기적을 행할 만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다 라고 반박을 하자 사실은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스트라우스는 한술 더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종교가 사실이 아닌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정 이야기를 신화적인 언어로 포장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관념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자체를 본질적으로 파괴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제정신이 있다면 그런 모든 신화적인 이야기는 대중들의 종교적 갈망의 신화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라는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곧 교수직을 1839년에 박탈당하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논의는 이후에도 계속되게 됩니다. 이를테면 페르디난트 크리스티안 바우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리스도 신화론이라고 불리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즉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그분이 그리스도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관념을 예수라는 인물에 투영시킨 것이다. 구체화한 것이다. 즉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관념을 예수라는 인물을 상정해서 거기에 모두 구체화시켜 체현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적 이야기들은 자신들의 그런 관념을 예수라는 이름 안에 부어놓은 것이다. 즉 자신의 관념을 예수라는 사람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서술해 놓았다라고 크리스티안 바우어는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예수님의 실존 자체를 부정했던 흐름에 반대해서 에르네스토 르낭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전을 쓰면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자체의 신빙성은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윤리적으로 아주 뛰어난 교사였다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켜서 얘기합니다. 즉 르낭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으로 가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그 가르침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르낭에게 있어서 예수는 윤리교사이면서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전달해주는 현자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체로 어떤 예수님의 기적 행위의 토대 위에서 구축된 어떤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에 대한 이미지를 파괴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이것이 계몽주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심정을 굳히게 만들어주고 설득력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그리스도교 신앙에 심취해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혹은 교회에게는 커다란 도전이 되는 거죠. 자신들의 종교의 어떤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그러한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들의 주장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병자들을 예수님이 치유를 하죠. 병자들을 예수님이 치유하는데 예수님이 치유했던 병자 가운데 팔이 뚝 잘라져 나간 사람이나 눈알이 하나 없는 사람이라든가 눈알이 없는 사람에게 눈이 생겼다라든가 팔이 잘리거나 다리가 부러진 사람의 다리가 길어졌다거나 잘라진 팔이 붙었다거나 이런 기적은 없습니다. 등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죠. 이 등이 굽은 사람의 등이 그냥 펴지는 거죠. 그리고 눈은 온전하게 있으나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이 밝아지는 거죠. 이러한 방식의 치유이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이러한 예수님이 치유했던 이러한 환자들, 클라이언트들은 대부분 시민성 질환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즉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으로 나타난 거예요. 현상화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시니 육신이 온전하게 되었다. 즉 그들의 병은 시민성 질환이었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죠.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논란이 있습니다. 한편 이것을 철학적으로 더 정교하게 다듬었던 사람이 있죠. 즉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루트비 포이에르 바흐입니다. 이 포이에르 바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느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느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어내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느님이라고 하는 하느님에게 투영된 모든 이미지는 바로 인간의 희망과 소원을 하느님이라고 하는 객체에 투사시켰다는 거예요. 즉 하느님의 속성은 인간의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적 이야기 자체도 인간의 그런 그 병고침에 대한 소망을 예수라는 사람에게 투영시킨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한편 이런 그 기적 이야기라든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이미지,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했던 무신론적 철학자들도 있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에른스트 블로우입니다. 에른스트 블로우는 희망의 원리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느님은 가장 완전한 인간성을 드러내고 있다. 즉 사람들은 인간은 자고로 이렇게 되어야 해, 이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야 해 라는 이상형 혹은 이상향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형태로 투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보면 그 안에서 인간이 바라는 유토피아 혹은 이상향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적 이야기조차도 인간의 미래는 이렇게 가야 해 라고 하는 관념에 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신앙을 아는 것은 인간의 미래를 알려고 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라고 에른스트 블로우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 신앙이 고백하고 있는 모든 교리는 무신론적인 해석을 통해서 걸러져 나올 때 투명하게 우리에게 어떤 희망과 꿈, 이상을 다시 한번 자극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른스트 블로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직 무신론자만이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 무신론자만이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무신론자라는 게 뭐예요? 하느님이 없이도 인간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을 투신할 수 있는 인간. 이게 무신론적인 사람이죠. 하느님 없이도 이상을 향해서 자신을 투신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투신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보상 없이, 값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평생을 이 세상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투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은 역도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었어요. 보상은커녕 그에게 주어진 것은 고난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인간, 그것이 바로 예수였다는 것이고, 그 예수를 이해하려면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느님 없이도 하느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는 인간, 그것이 바로 무신론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왜 무신론자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블로가 얘기하냐면, 철두철미한 무신론은 이 세상이 강요하고 있는 모든 우상과 그 신에 대한 표상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 때문이다. 나를 옥죄고 있는, 나를 종이라 부르고 있는, 나를 굴종적 인간으로 만들고 있는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이 무신론이라면, 그러한 무신론이야말로 가장 좋은 그리스도교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에른스트 블로우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글을 읽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거꾸로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아주 좋은 무신론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신앙은 대체 종교 혹은 인간을 숭배하는 것 혹은 정부에 대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강요하고 있는 나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자유로운 사랑 그 자체가 되어서 당신을 투신하신 것처럼 좋은 그리스도인은 나를 속박시키는 모든 우상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다. 결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좋은 무신론자는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무신론자일 수 있겠다. 여기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일화 하나를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해방신학을 공부할 때 어떤 그 해방신학 서적의 그 각주에서 읽었던 예화입니다. 그 중남미의 어느 그 빈민촌에 마누엘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어요. 빈민사모라는 사제였겠죠. 근데 그분이 그 아주 오랫동안 그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 사제가 아니었어도 지금처럼 이들과 더불어 살았을까?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해도 이들처럼 살았을까? 내가 만약 복음서에서 나에게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리니.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가진 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내 뒤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어도 나는 이 빈민촌에서 이들과 더불어 살았을까? 묻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결국 이 마누엘 신부는 사제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버리죠. 그리고 그 나머지 생애를 무신론자로 살아갑니다. 무신론자로서 평생 남은 여생을 살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임종시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느님, 제가 무신론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역설적인 기도입니다. 무신론자로서 가난한 이들의 해방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느님 없이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보상 없이도 어떤 사적인 욕망이 끼어들 여지 없이 무신론자로서도 이 세상과 인간을 극진하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순정한 사랑이고 그 순정한 사랑을 받으실 분은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느님이실 거다라고 마누엘 신부는 생각했던 거죠. 아마 이 이야기가 에르네스트 블로우와 몰트만의 이야기를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예수에 대한 종교사학적인 연구에 대해서 안병무 선생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대부분 그리스도교가 강요해온 어떤 도그마, 그 교리로부터 예수님을 해방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모든 것의 출발을 관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신학들이 대부분 독일 신학에서 슈트라우스라든가 슈바이트 다 독일 사람들이잖아요. 이 독일에서 발전한 게 관념론이죠. 관념 철학이죠. 그래서 이 관념이 먼저 있고 그에 따라서 기적 이야기가 산출되어 나왔다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관념이 사건보다 먼저라고 하는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다라고 안병무 선생은 지적을 합니다. 이를테면 가장 대표적으로 볼트만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론적인 신앙 고백, 이게 이제 캐리그마죠.
이 캐리그마 내지는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관념이 먼저 있었고 기적 이야기는 이러한 캐리그마 신앙 고백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불트만은. 그래서 복음서를 설명한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숱한 그 언설들, 예수님의 말씀이라든가 행적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론적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서 재구성된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 내용이다라고 불트만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불트만은 이 그들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따를 마음이 있는지, 예스라고 말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가 우리 신앙의 당락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안병문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먼저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누군가의 병을 치유했다고 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후에 이 사건에 대한 해석 혹은 관념이 뒤따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건을 약간씩 편집 과정에서 수정, 첨가, 삭제 하는 과정을 밟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신학적 의도를 이 이야기에 일정하게 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해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사건 자체다. 그냥 그 사건이 없었다면 이 모든 해석은 없었을 거다라고 안병문 선생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그 기적 내지는 행적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였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의 1차적인 중요성,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어떤 경험, 그 경험으로서 나온 신앙 해석이 나중에 따라온다라고 안병문 선생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안병문 선생이 정작 말하고 싶었던 건 그겁니다. 예수운동은 일종의 그 민중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중들은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야기는 사실은 민중 자신들의 이야기,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할 것인지 그걸 하느님 나라로 표현하고 있죠. 거기에서 고민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오죠. 그러다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새로운 세상을 희망했던 많은 민중들은 제국의 군대와 자국의 지배층에 의해서 학살당했어요. 즉 예수님의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들의 경험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사건이다. 즉 민중의 삶은 곧 예수의 삶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안병문 선생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해석조차도 민중적 관점에서는 의미로울 수 있다라고 안병문 선생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그런 거죠. 먼저 기적 이야기는 민중 언어로 서술되어 있다. 즉, 그 민중들이 보고 경험한 바를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경험한 바를 자신들의 언어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어떤 그 민담이나 전설이나 신화적인 언어로 표현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은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민중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표현할 때 신화적인 기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표현한 것은 바로 기적 이야기가 바로 그 민중들에게는 일상화된, 즉 하느님의 현존을 늘 느끼고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표현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신화적 표현은. 이를테면 그 아기장수 이야기 같은 경우에 아기장수라고 상정되어지는 역사적인 실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홍경래라든가 뭐 등등등 우리 역사에도.
그것을 아기장수설화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민중들은 꿈을 갖게 되는 거죠. 새 세상에 대한, 개벽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민당과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들은 그 가난한 민중들의 이야기 전달 방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신화적인 언어였다고 해서 그런 의미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가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민중신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 그 서구인들은 제3세계를 식민하는 과정에서 그 피식민지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 표현, 그들의 민담과 신화를 미신으로 치부해서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민담과 신화 안에는 그들의 갈망, 그들의 실제적인 현실이 고스란히 그런 그 신화적인 언어 속에 배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안병무 선생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기적 이야기에는 그 민중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데 그들의 역사적인 현실, 그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어떤 억울감, 억눌림, 가난, 패배감, 절망, 또 그로 인한 생리적인 고통, 그 병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민중들의 몸부림, 일종의 해방의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기적 이야기가 만들어진 바로 그 치유이적 사건이 발생하는 현장이다. 가난한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발생한 것이 바로 기적 이야기라고 안병무 선생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편 이 기적 이야기는 민중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의 투쟁 의지와 그들의 실천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즉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민중들의 의지가 드러나 있는 것이고,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체념하고 이거는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라고 묻어두지 않고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운명에 저항하고자 하는 민중적 의지가 이 치유적 사화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안진뱅이도 걷고 눈머니도 볼 수 있는, 죽은 이도 되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가난의 현실, 절망적인 상황, 희망 없음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일이 이제 막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 그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기적 이야기다. 그래서 기적 이야기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민중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안병무 선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유 이적사가 민중운동이었다. 그리고 마르크 복음사가의 경우에 하느님 나라 운동의 출발로 삼았던 것이 치유 이적 사화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은, 마르크 복음서는 치유 이적 사화를 앞부분에 전진 배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죠. 마르크 복음의 구조를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나서 광야에 가셔서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 그 후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서 전도를 시작하셨다는 것, 갈릴레아에 가셔서 그분이 제일 먼저 할 것은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바로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고, 그로 인해서 그 소문이 갈릴레아 전역에 퍼져나갔다는 것이고요. 그 이어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다, 열병으로부터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 이런 기사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 중간에 잠깐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 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어서 바로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 즉 그 마르코복음의 앞부분은 공생활 앞부분은 대부분 치유이적 사화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명이 회개하라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복음을 믿으라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연장으로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표지는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앉은 병이가 걸어서 일어나고 병자들이 자기의 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치유 이적 사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데, 그래서 그 마르코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장 45절에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라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3장 9절에 오면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사실 거룩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이제는 그 배 위에서 많은 밀려오는 대중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치유하시기 위한 행적으로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치유이적 사건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 자연이적 사화에 대한 것도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갈 텐데요. 자연이적 사화라고 하는 어떤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오병이어 기적,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혹은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기적이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랑 관련된 기적은 예수님께서 그 막판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을 상징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다는 얘기.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그 옆을 지나다 보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무리를 걷는 기적, 이런 것들은 자연이적 사화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런 자연이적 사화 자체는 실제로 팩트인가 역사적 사실인가 그것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에 담긴 민중들의 열망을 읽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안병무 선생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들이 그만큼 굶주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들의 굶주림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명, 이것을 환기시키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 체제의 어떤 그런 하느님 없음, 하느님 없이 인간이 하느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음, 그 상징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와 말라 죽음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신 사건이라든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은 하나님의 현존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라면 지금 우리를 흔들어대는 그 모든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도 그 길을 뚜벅뚜벅 꿋꿋이 걸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그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구체적으로 이 기정 이야기가 어떻게 그 복음서 안에서 구성되어 있는지 살피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